네, 사랑하는 오레곤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새롭게 오늘 성서 지리 이제 세미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작인데요. 여러분이 과를 통해서 또 이 지리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또 귀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성서 지리 세미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없이 많은 지명들에는 역사적인 의미와 또 귀한 영적인 교훈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며 그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코자 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또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셨사오니 이 시간 참으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지난 우리 온라인 기도 세미나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성서의 지리를 우리 함께 배워가는 성서 지리 세미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함께 우리가 읽을 본문은 창세기 3장 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은 학창 시절에 지리라고 하는 그 한국 학교에서 과목을 배우셨을 텐데 좋아하셨습니까? 지도도 나오고 또 각 지명마다 또 토산물이 무엇이며 광물이 무엇이며 또 그런 것들을 외워야 했고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은 그게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공부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는 그런 과목이기도 했습니다. 역시 교회에서도 이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지명들 또 지역들 이것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들을 그 지명과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 안에 담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서 지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미나 형식으로 우리가 몇 번까지 온라인으로 방송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이 온라인 방송을 하다가 다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또 함께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는 그때까지 또 여러분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깨달음과 또 교훈들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그런 이제 본문 이전에 책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듯이
이 책은 한국 성결교회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중앙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현재 담임 목사님이기도 하시고 올해 한국 총회에서 이제 총회장님으로 또 새롭게 이제 임직을 맡으셨던, 또 전에 저에게 오셔서 부흥회도 하셨었던 우리 한기채 목사님이 쓰신 5권짜리 책입니다.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데요. 제 오늘이 1권 지명을 읽으면 성경이 보인다라고 하는 이런 책인데, 1권은 에덴에서 느보산까지, 예, 또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쫙 나가다 보면 이제 마지막 반모섬까지 이렇게 그 막 지명들을, 그 의의를, 또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것들을 해석하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전체를 다 다루지 못하겠지만 중요한 것들을 제가 선별해서 그 가운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잘 읽고 숙지하고 여러분이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또 첨가를 해서 함께 여러분과 이것들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배울 지역 지명은요, 에덴입니다. 예, 바로 에덴.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시작을 해보죠. 먼저 자연의 전도자라고 불리는 존 뮤어라고 하는 사람의 시를 먼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시작을 하죠. 자연이라는 이름의 나이든 유모는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말한다. 내 아버지께서 너를 위해 쓰신 이야기책이 있단다. 와서 나와 함께 거닐어 보자꾸나. 아직 발길이 닿지 않는 곳, 하나님의 원고에서 아직 읽혀지지 않은 부분을 읽어보렴. 이 시에 보면 하나님의 원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예,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원고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런 이 대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원고의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바로 하나님의 그 숨결, 하나님의 그 역사의 첫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라고 하는 이 공간 또는 시간, 이것들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 있기 이전의 시간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간 이전의 공간을 말합니다. 즉 그때는 낮과 밤이 없었던 시기였겠죠. 그때는 오직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계셨고, 그분이, 영원하신 그분이 이제 모든 시작을, 인류의 시작을 이 땅 가운데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자, 이렇게 시작된 이 창조는 창세기에 보면 모든 우주 만물, 그리고 시간을 정해주는 낮과 밤, 해와 달을 만드시죠. 또 인간들까지 만들어 주셔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쉽게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으로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창조의 수단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료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역으로 말하면 말씀이 창조의 재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생명을 주는 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의 소스는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은 말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기 전과 말씀이 있은 이후의 세계는 정말로 달랐습니다. 말씀이 있기 전에는 혼돈이었고 흑암이었고 무질서였고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말씀이 없이 살면요, 무질서해요. 우리의 인생도 혼돈이고 흑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살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보기에 참 좋구나라고 우리의 인생을 칭찬하시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그럼 이 세상의 끝은 말씀으로 끝이 난다라는 말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된 천지 창조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면 세상이 끝이 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난다는 말이죠. 주님이 오시면 오실 것을 예언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이 세상은 그렇게 끝이 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연구하고 준비해야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절이 완성되는 그때가 이 세상의 끝일 텐데 나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때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바로 슬기로운 5처녀의 그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는 이야기는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이 될 수밖에 없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갓세즈라고 시작되어 있고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그 날마다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을 끊임없이 어그러뜨리려고 했고요. 망가뜨려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창조가 아니라 진화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해서 창조의 능력을 상쇄해 보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인간의 시도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그 노력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말씀을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연이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열심히 자기들의 주장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명한 과거의 화가였던 미켈란젤로가 그린 시스티나 성당에 그린 세계 최대의 벽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런 벽화인데요. 이 그림에는 하늘과 물의 분리, 달과 해의 창조, 빛과 어둠의 창조에서부터 아담과 이브의 창조, 원죄로 인한 낙원에서의 추방, 가인과 아벨 이야기, 노아의 홍수 사건까지 그 벽화 안에 다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머물렀던 이 에덴 동산에서 원죄를 짓는 이 사건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원래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요, 페르시아어의 헤덴이라고 하는 데서 유래한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은 기쁘다라는 말이고요, 환이라는 말이에요. delight, pleasure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에덴이라는 겁니다. 즉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요, 기쁨의 동산, 환희의 동산, 평화와 감사가 있는 바로 그러한 동산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지구상에 에덴이 과연 어디에 존재했을까 굉장히 궁금해했고요. 많이들 찾아다녔고요. 여기다 저기다 하는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정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 가운데 페르시아만 부근이다라는 설도 있고요. 또 고대 바빌로니아의 북쪽이었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창세기에는 그 에덴 동산이 시작되었던 곳에 거기서 발원하는 강의 이름들이 4강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지도를 보시면 그 강이 모여있는 그 중간이 에덴 동산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손강, 지금의 인더스강이고요. 기혼강, 지금의 나일강을 말합니다. 그리고 히데겔강은 티그리스강이고요. 그리고 유프라데스강, 이 4강이 함께 모여있는 이 중간쯤, 여기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동부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이 많이 추측을 하죠.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라크에서도요, 에덴을 만들어 놨어요. 그곳을 아담 공원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관광지처럼 해놨는데 사실 에덴 동산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신학자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덴은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낙원이기 때문에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는 전혀 찾을 수 없는 신락원, 로스트 패러다이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동산,
에덴이라고 있는 곳에 사신다면 여러분은 그곳에서 범죄를 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떠하실 것 같으세요? 나는 절대로 범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고요.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인간이고 연약하니까 범죄할지도 몰라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류의 최초의 시작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는 부류에 속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감정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만족하면 전혀 범죄할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든 것이 우리가 보기에 다 채워져 있고 풍족하고 다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은 나름대로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 더 가지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 나름대로의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도 아무리 풍족해도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도 심지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에덴이라는 공간에 있어도 우리도 장담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아마 우리 모두는 어쩌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의 이 최초의 범죄는요,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허용된 것보다 허용되지 않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불순종, 이것이 에덴 동산의 죄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00%의 순종이 무너지면 범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허용된 인간의 자리보다 허용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리가 탐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망들, 이런 불순종, 집착, 이런 것들이 죄의 근원이고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초창기에 누구나 가졌던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 해보셨죠? 하나님은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범죄할 줄 아셨을 것 같은데 전지전능하시니까 왜 거기다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줬던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아마 다들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요. 인류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함과 동시에 그 죄악된 인간들을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최초로 실증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아담은 자신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아담이 하도 꼭꼭 숨어서 하나님이 못 찾으셔서 어디 있냐고 질문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물음은 아담에게는 아주 두려운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숨었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두려운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들을 귀가 있다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아담에게 하셨던 동일한 목소리를 우리들을 향해서 들려주고 계셔요. 이전에도 하셨고요. 어제도 하셨고요. 지금도 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로 어디에 계셨습니까? 아니, 이 물음은 장소에 대한 물음이 아닐 것입니다. 이 물음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과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물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나는 주의 뜻대로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왔느냐라고 하는 물음이셨을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가에 대한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셨던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 이래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후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 땅에 아담과 하와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 때마다 피하지 말고 두려워서 숨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죠?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범죄한 결과가 지금 벌거벗고 있다는 이 두려움이 아담에게 엄습해 왔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원인이 벌거벗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절, 불순종에 대한 결과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왜 벌거벗었기에 두려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 벌거벗음은 육신의 몸이 드러났기 때문이 아니라 육신의 몸에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부끄러웠다라는 그런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도 죄 짓고 나면 부끄럽고 두렵고 또 숨고 싶은 것이 동일한 마음이 아담의 그런 행동과 말을 통해서 이미 증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가 드리워지는 순간 하나님을 피해야 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사람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을 때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다 아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해놓고도 이것이 죄인지 몰랐다라고 말하는 그 말은 성립하지가 않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을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물론 이 사건의 배후에는 뱀,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하와를 유혹한, 또 거짓으로 유혹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결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만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은 교묘하게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는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또 그렇게 대답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미 넘어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렇게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는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부터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기쁨이 사라진 것이죠. 바로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실 것을 경고하셨던 것이었죠.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아담은 평생 죽도록 노동하고 고생해야 먹을 것을 구하고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의 그런 심판이 주어졌고요. 하와에게는 자녀를 임신하고 또 출산하는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남편에게 늘 종속되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또 그 말씀에 또 어떤 심판이 주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했던 뱀도 심판을 하셨죠.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될 텐데 그때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 가운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롭게 구원받은 자들의 새 생명을 여시는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고 최초에 선포되어진 오리지널 가스펠, 원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범죄함으로 옛 에덴에서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추방되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 새 에덴이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주셨다. 그래서 그 공간이 예수로 채워지기 전에는 참 만족이 없다. 예, 맞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미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빈 공간이 있음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로 인해 채워지는 공간, 그랬을 때 참 기쁨도 만족도 평안도 그 가운데 누려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니,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하셨던 분이 있다면 경험 꼭 해보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낙원, 옛 에덴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옛 에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다시금 새 에덴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 에덴에서 주셨던 모든 축복을 다시 누릴 새 에덴 백성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예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주의 뜻과 사명을 발견하며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날마다 대답하는 것을 통해 새 에덴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일과에 대한 것을 함께 마치죠. 예, 다시 앞에 PPT 처음부터 한번 쭉 보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다 보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보셨죠? 예, 오늘 성서지리 세미나 첫 번째 시간 에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또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또 우리 지명과 또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으로라는 그 안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말씀이 있기 이전과 말씀이 있은 이후의 삶이
이 모든 지구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다른가를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이 있기에 삶의 질서가 있게 하시고 삶의 혼돈이나 흑암이 아닌 기쁨과 밝음과 평안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제가 두려워 숨었다고 하는 아담과 똑같은 대답을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옵소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하며 새 에덴이 오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